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실 줄 믿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산상순 네 번째 팔복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고민이니까 서로가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예배를 드린 지가 몇 년인데,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답답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의 신앙적,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한 그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게 되죠. 예를 들면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참석시키고 또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사진과 같이 성경 필사 대회를 열거나 암송 대회를 열거나 퀴즈 대회를 열어서 시상하고 선물도 주고 또한 많은 것으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억지로라도 참여하게 되면 정말로 성도가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도 성장해서 본인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신앙이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와, 이번에 성경 필사 했더니 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쁘게 써서 또 이렇게 전시도 하고 했더니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더니 웬걸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을 대회에서 우승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필사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봉사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작정했더니 금식을 했더니 또한 그것도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가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죠.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성도에게 좀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봐 때가 있습니다. 왜?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아오고 교회에서 그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인원동원하는 거 또한 사진과 같이 전도 명단 작성하세요. 여러분 한 명씩 1년에 10명을 전도합시다. 최소한 한 명을 전도합시다. 자, 전도 명단 작성하세요. 다 돌려가지고 다 작성해가지고 다 연락처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또는 사진과 같이 헌금 작성을 합시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 헌금할 건지 이게 종이를 나눌 테니 작성해가지고 한 장을 여러분 갖고 반을 찢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순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요했나요? 예수님이 복음을 강요했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를 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강권하여 앉혀놓으면 주일날 강권에 이 성전에 앉혀놓으면 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강권에서 앉아놓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다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했어야죠.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죠. 결단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권면은 하지만 강권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은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이 그냥 가난하고 또한 물질로 말하면 힘든데 불구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장로장립을 가장 힘들 때 받아야 돼? 장로장립 하는 헌금을 내는데 그 헌금이 지금 그 돈이 얼마나 엄청난데
차라리 그것으로 생활비 보태고 학비에 보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점점 엇나가는 겁니다.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예배 드리라 기도할수록, 또한 찬양하면 찬양하라 할수록 더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싫어했던 말, 예배 안 드려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찬양 안 드려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그 말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오히려 반발만 생기는 것이죠. 안 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위선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서 막 아이들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수련회에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은혜로 찬양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들 옆에 애들. 근데 가장 못된 녀석이 눈물로 회개하더라고. 그건 눈물로 회개하고 끝나고 나면 또 애들 안 괴롭혀, 또 괴롭혀. 그런 모습 보고 화가 나는 거죠. 제가 부끄럽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6학년 때 오살리기도원에 수련회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정말 수천 명의 6학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꽉 찼습니다. 막 바글바글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교육자가 돼가지고 들었더니 아침은 금식이었거든요. 아침이 금식한 이유가 재정이 없어서 그때는 모자라서 아침을 금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밥 한 끼 먹기 힘들고 씻기도 힘들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아동 육부의 임원이라는 아이들은 임원으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거기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을 막아놓고 다른 아이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 안에서 임원들은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더라고. 화가 확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했느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냅다 주먹으로 그냥 쳤죠, 임원을. 사제의 말씀으로 얘기해 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먹던가. 일반 아이들 못 들어가면서 임원들은 거기서 빵 먹고 우유 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임원 중에 한 명이었더라고. 그 사건을 기억하더라고. 그게 나였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게 나였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강요를 된 사람,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지 강권적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그것이 반발심만 생겨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권면해요. 권면합니다. 권면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보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강요나 허위나 위선이나 가식 등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일절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만약에 강건적으로 하는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만큼 최고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본문은 산상수 8복 중에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죠. 8복은 영적 성장의 단계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며 온유한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6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복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적인 고민, 왜 영적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첫째,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줄이고 뭐가 목마른 것인지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압니다. 뭡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리고 마시면 자연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절대로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물그릇 갖다 줍니다. 먹어. 안 먹어요. 강건조를 먹을 수 있나요? 야,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습니까? 막 난리치죠. 안 먹는다고. 왜 안 먹습니까? 목마르지 않으니까 안 먹는 거죠. 개도 이러할진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마르면, 갈증이 나면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열심히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뭐가 있습니까? 개와는 다른 게 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도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목말랐는데, 안 목마르면서 그냥 먹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 그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왔는가? 내가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에 대한 가사를 하나하나 나의 곡조 있는 기도로서 아멘하면서 불렀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수 치면서 혹시 부르지 않았는가? 물론 성도는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 갈증이 정말로 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 찾아야지 하는 의지로,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그런 목표 설정으로 일부러 갈증을 내려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운동밖에 없겠죠.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다 보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증은, 오늘 이 본문도 비유잖아요. 갈증은 본능이에요. 갈증은 본능입니다. 본능, 즉 몸속에 있는 수분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갈증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굶으며 굶주리게 되는 거, 자연적인 본능이죠. 현상이죠. 물을 마시고 또한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갈증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물에 대한 맛과 시원함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배부를 때 먹는 물과 정말로 갈증이 나서 먹는 물의 맛은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갈증이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목마름이 가장 심한 사람.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해서, 또한 구조선이라든가 작은 보트라든가, 또한 그것을 또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겠죠.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사람이 가장 갈증이 심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주위에 물이 없습니까? 물이 많죠. 수평선까지 무진장하게 펼쳐져 있는 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죠.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고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러다가 소나기라도 만나게 되면 입을 쫙 벌려서 단 한 방울이라도 그 빗물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란 본인의 열정과 의지는 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 몇 바퀴를 열심히 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목이 타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에게 바닷물을 줘보세요. 먹나? 안 먹죠.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기도 안 했으니 믿음에 힘이 빠지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언제 예배가 은혜가 돼요? 언제 말씀이 쉽게 그냥 쑥 지나갑니까? 간단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온통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왔을 때, 그때 기도는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죠. 새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간에도 기도 시간이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자신이 기도하려고 맘먹지 않아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입에서는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것이 뭐냐? 또 우픈 것이 뭐냐? 또 기쁜 것이 뭐냐? 새벽에 평상시에 안 나왔던 성도가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예배 나와서 기뻐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뭔가 무슨 생긴 건가? 막상 또 얘기해보면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기도해요. 그러다 안 나와. 그러면 또 무슨 일이 해결이 됐는가? 한편은 기쁘지만 또 한편은 또 슬퍼지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기도와 예배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입니다. 왜입니까? 기도자의 마음에,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절실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가요? 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나 안 받으나 지금 그렇게 가급함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이 지금 막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성한 질서에 대한 믿음을 거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다. 즉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신에 대한 존재, 종교성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 이런 것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후세계 또는 절대적인 도덕이나 죄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복음 전도를 계획했다. 이미 불신자를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신에 대한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갈 거야. 지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여 복음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전도자는 복음을 듣는 사람 안에 신앙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고 가정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혹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종교성을 오히려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존재도 관심이 없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식이나 초월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도 부실해서 절대자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 그 갈증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갈증이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말하는 이 네 번째 복 앞에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온유의 복이었잖아요. 온유의 복. 온유의 복이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말래야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왜? 더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기 먼저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을 애통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그렇게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온유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온유의 복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하기에 더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에 죄송하지만 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또 개 한 마리가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사진과 같은 이 개껌에 환장합니다. 우리 개 아마 대부분 개들이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개껌은 뭐 예전엔 단순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종류가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세상에 강아지를 위한 삼겹살도 있고 강아지를 위한 보쌈도 있더라고.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강아지를 위한 김치도 만들어요. 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를 데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처갓집 완도로 갑니다. 당연히 이 개가 먹어야 될 사료와 간식도 가져가요. 이 개껌도 가져갑니다. 자, 가져가서 이 개한테 하나씩 줘요. 근데 앞에서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는 강아지가 또 있습니다. 시골 개죠. 포포라고 하는 개, 해피라는 개, 이 두 개, 시골을 잡으러 종, 일명 잡종견이
두 마리가 눈을 뜨면서 쟤 뭐 먹는 거야 하고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얘를 두 마리에게, 한 마리 포포에게 먼저 이 객검을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안 먹어요. 관심도 없어. 돌덩어리 여기도 돼요. 얘는 왜 그러지? 옆에 있는 해피한테 또 줍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거 안 먹지? 그래가지고 요새 이거보다 더 핫한 거, 이 객검에 이 둘레에다가 베이컨을 이렇게 감싼 게 있어요. 고기로. 그걸 줬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 개는 꼬리 흔들면서 환장합니다. 자기 달라고. 왜 그럴까?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얘는 시골 개라 이러한 간식에 대해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이상하다. 개들은 냄새를 많이 맡는다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어요.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정말 엎드립니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그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성도에게 늘 부어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은 한 번 먹고 두 번 다시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인 것이죠. 정리하면 줄이고 목마름의 갈증은 나의 의지적인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인한 생생한 체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 한번 맛보면 더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더 찾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체험이 있는지,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의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의가 뭡니까?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는 우리가 또 잘 알아요.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같은 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동시에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계명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웃 사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성경의 인물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길에서 며칠을 물도 못 마시고 굶어서 죽을 뻔한 애굽 소년 한 명을 발견하여 그를 도와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이스라엘 땅에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근데 혼자만 의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의탁하게 돼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즉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의 적국으로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사람들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한마디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만 모아서 또한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다윗이 그들을 거둬들여서 그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겁니다. 블레셋 왕은 즉 가드왕 아기스는 너무나도 기뻤죠. 왜? 다윗이라는 장수가 병사들과 함께 왔으니까. 이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이 화면에 보면 맨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그에게 주고 이곳에 있으면서 내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합니다.
다윗으로서는 블레셋에게 의심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라는 명령만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동족에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여 그들에게 있는 물건을 뺏어와서 이것이 마치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탈취한 노획물이라고 왕에게 바치게 되죠. 그러던 중 정말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일 왕은 다윗에게 출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의 시글락 성읍에서 너의 병사들을 데리고 출정해, 이스라엘과 나와서 싸워라라고 명령하고 다윗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출정하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서 그들과 결국 협동으로 우리에게 배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을 들어보니 신하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다시 명령을 내리죠. 가지 말고 다시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그 명령을 받고 다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읍으로 돌아가자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가족과 자녀들마저 다 사로잡혀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아말렉 족속이 복수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야, 이럴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집과 가족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보고 흥분한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둬들였는데, 이들을 품어줬는데 이들은 지금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인 것이죠. 다윗으로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올 때 갈 데 없는 자들을 거두어 먹여 살려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억울한 사정도 이해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자기의 처절한 시기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30장 5절에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빌가일도 사로잡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사정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왜? 자기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거기서 화를 내서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분노하여 은혜를 모르는 버러지 같은 놈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미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도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바로 이겁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한가 악한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맞느냐 틀리냐의 개념, 옳고 그름의 개념입니다.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송은 아시잖아요.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롯이니까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오롯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롯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마음까지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믿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어야죠. 나와 다르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선함으로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짜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거야.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기쁜 거야.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선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죠. 뭘 알아? 하나님을 오르신다는 거. 하나님 오르셔. 하나님 오르셔. 하나님 오르셔. 그 오르신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셔. 그런 믿음이 먼저예요. 물론 짜증이 나죠. 고통심이 다가오죠. 왜 이런 일이 나지? 좀 살만하면 질병이 다가오고, 좀 살만하면 문제가 다가오고, 조금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 그때 하나님 오르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역사야. 나에게 좋은 역사야. 그것을 발견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3주 전에 노원구청에 갔다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 땅 문제예요. 주차장 앞에 딱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도블록, 지금 이 가운데 역사, 이 앞에 있는 보도블록 개선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개선 사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시된 것이 왜 월계 순복음교회 앞에 그 폭 튀어나왔냐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 사업을 통하여 시정 명령을 내놓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점유 부분을 시정해라. 원상복구시켜라.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안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그 앞에 부분을 철거하라니. 그럼 그 부분 다 날아가게 되는데 답답하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아, 잘됐다. 이번 기회에 털 건 털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좀 불편하고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다가갈까? 왜 하필 지금인가?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또 역사가 아닌가? 하나씩.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세요. 처자식은 잡혀가고 성읍도 완전히 폐허가 됐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보석처럼 빛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때 다윗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보십시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오르시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확신합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것, 우리 성도님을 향한 모든 것,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모든 것, 오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길을 인도하셔서 광야 길을 하더라도 좁은 길을 하더라도 그 길에 질퍽질퍽한 지는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미 옳고 반드시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는 지금 알지 못하오니 알려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600명을 거니를 쫓아갑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들에서 굶주리는 애굽 소녀를 발견하고 그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급해요. 처자식이 다 잡혀갔어요. 좀 늦으면 그 처자식이 노예로 어디를 끌려갈지 몰라요. 얼른 가서 잡아와야 돼요. 다시 구출해야 돼요. 너무 급해요.
어서 빨리 가족을 구해야 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자기 부인들이 대저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 형편입니다. 너무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오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급한 모습을.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잘 보세요, 600명이 가서 부솔 시린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얼마나 빨리 갔으면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이 갔는데 200명이 못 쫓아와요. 왜? 급하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니로 쫓아갔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못 쫓아오자 너 여기 있어 니들. 그리고 400명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급한 와중에 갑자기 애굽 소년 한 명이, 여러 명도 아니에요, 애굽 소년 한 명이 굶주린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급한데. 저 같으면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야, 얘 먹을 거 주고 너도 그냥 또 오던가 아니면 너도 다시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멈춰요. 얘 때문에 멈춰. 급한데 멈춰요. 멈추고, 다급한데, 너무나도 급한데 이 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고 먹는 모습을 또 봐. 물도 마시는 것도 보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다윗은 오르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고 있어요. 자,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괜찮아, 그냥 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아뢰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것쯤은 나의 경력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에 이 아이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 직장의 문제, 또한 다른 어떤 관계의 문제,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충분히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멈춰요. 주님이 멈추라고 했으니 멈추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범사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순간순간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게 성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출발 전에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라고 물었잖아요. 가라, 네가 그들을 구출하리라.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으면 확신한 거예요. 이미 온유한 자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 확답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애굽 소년을 만난 일에 대해서 비록 아말렉 족속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으니, 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 아이가 놀란 말을 하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숨어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 다윗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 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예비하셔서 그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소년을 통하여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 20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다 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런 갈급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갈급한 자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그의 삶과 존재에서 가장 큰 비중은
아니 전부를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에 대한 갈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알려주세요. 내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도, 다윗이 소나기에 제발을 걸어두는 원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을 때도, 불쌍한 피난민 600명을 돌봐줬을 때도, 이스라엘 통일하고 블레셋을 침공을 물리쳤을 때도 그때마다 한 가지의 특징과 공통점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비록 지금은 속상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오르셔.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좋은 거야.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야, 먹어. 너희 몸에 좋은 거야. 아우, 싫어요. 파, 호박 이런 거. 어릴 때 왜 이렇게 싫은지. 버섯. 진짜 너무 싫죠. 좋은 거야. 몸에 좋은 거야. 너무 싫어요. 가지. 아우, 너무 싫은 거죠. 오직 고기. 근데 지금은 뭐가 좋습니까? 호박이 왜 이렇게 맛있고, 버섯이 왜 이렇게 맛있고, 왜 이렇게 야채가 맛있고, 요새는 왜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옛날에는 막 아름답다고 그러면 와, 무슨 뭐 아름답고 꽃이 보이고 막. 근데 왠지 나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싶고 막 그런. 그것을 아니까, 좋은 걸 아니까, 그 깊이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니까 더 구할 수밖에 없죠. 더 엎드릴 수밖에 없죠. 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단합니다. 의에 줄이고 그 목마른 자의 복이 뭡니까? 자, 6절 말씀이 말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네.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공동번역을 보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뭡니까? 만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만족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만족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만족한 거예요. 그냥 감사. 이제는 모든 게 감사. 아브라함처럼 동으로 가든, 제가 얘기했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부로 가든 상관없어. 네가 먼저 결정해. 난 어디 가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능력만 찾아서 자기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배고파집니다. 있으면 있으니까 배고프고,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배고프고, 채우면 채울수록 배고파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도 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심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가 부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냥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하게 되는데 어느새 그 만족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있고 그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 사랑에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만큼 갈급하는가? 얼만큼 주의 은혜를 갈급하는가? 얼만큼 주의 사랑을 갈급하는가? 주의 응답을 갈급하고 있는가? 얼만큼 성령을 갈급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고백이 난 할 수 있는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곧말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더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한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질문에 그러니 나는 주님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늘 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기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속상하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속상함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드러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